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마음먹고 창세기부터 읽어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런대로 읽을만 했어요. 사건과 인물 중심의 이야기 전개라 나름대로 재밌다고 느꼈어요. 출애굽기부터가 좀 문제였는데요. 절반까지는 읽을만 했습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십계명을 시작으로 율법이 나오고 제사법이 나오고 레위기로 넘어가면 전체가 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계속되는데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짐승을 좋아하시고 피를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만 들고 번번이 성경 읽기는 실패하고 나중에 다시 창세기부터 읽는 이런 일을 여러 번 반복했었죠. 그때 어린 마음에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짐승을 죽여 당신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시나? 나중에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됐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의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그냥 짐승을 죽여 태우는 게 아니죠.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나요? 먼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죠. 제물의 머리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손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죄를 제물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후에 제물을 죽입니다. 이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제사를 통해 뭘 알 수 있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절대로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없이는 죄인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꼭 그런 방법밖에는 없으셨나? 그런 험한 거 말고 뭔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까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이런 비유를 해보죠. 옛날 왕권 사회에서 어느 나라든지 가장 중대한 죄는 반역죄죠. 반역에 대한 형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군은 모두 진압되었고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에게 선처를 호소하죠. 왕은 자신의 권력과 권한으로 아들을 살려둘 수도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왕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왕은 아들을 죽일 것을 결정합니다. 왕에게 그 아들을 살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있기 때문에 살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법칙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모순되는 일은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한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며 사랑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럽니다. 우리가 누구와 원수가 되었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죄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더 심각한 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요, 절대로 죄를 그냥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자녀로서 우리를 지으셨을진데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말씀처럼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와 함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을진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죄인을 향한 무서운 진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런 우리일지라도 이런 우리를 향한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셨나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뭘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름하도록,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죽으셨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한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갖고 계신 그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가 뭔가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화목하게 되었기에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복음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어져 갈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나요? 이런 건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처소가 되도록 지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입니다. 가장 큰 은혜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